호세아서 11장 1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에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호세아 말씀으로 아침에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걸음마부터 가르쳤다. 그리고 그를 안아서 키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나. 자,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거리에 있는 그런 고아 같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뭐 그냥 전쟁터에 여러분들 보시면 고아들이 있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아라고 해서 마음이 동한다고 해서 다 그 아이를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 고아를 이제 위해서 이제 뭐 고아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우리 미군이 뭐 지금 우리 한국하고 미국 사이의 관계가 좀 소원해진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진짜 우리 이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 중 하나는 6.25 동란 때 정말 수많은 그런 고아들을 자기 아들로 딸로 이렇게 입양하여서 데려가서 미국에서 키운 그런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장로님 세대 분들 중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 중에 그 입양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입양을 한다라는 것은 참 정말 귀한 일이에요. 정말 큰 사랑이 아니고 정말 은혜의 결단이 아니면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길거리에 불황자같이 그렇게 울며 그렇게 불황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입양하여서 내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걸음마 때부터 가르쳤다. 그냥 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정말 그 아이를 하나씩 가르쳐서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아이가 막 위험에 처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그 아이를 들어서 팔로 탁 안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걸음마 때부터 가르치고 팔로 안으면서 키우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2절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아버지의 눈을 돌리고 다른 정말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쏟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같으면 야, 너 이거밖에 못하냐? 내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어쩌면 파양했을지도 모릅니다. 파양이라는 단어 아시죠? 입양의 반대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입양했지만 내가 너를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고아 상태로 아니면 다시 이제 쫓아내는 것을 이제 파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양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가?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정말 배은망덕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의 줄을 보냈다. 곧 사랑의 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배은망덕한 입양한 아들, 자기를 거둬준 그 부모를 멸시 여기고 또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아버지를 사랑하고 다른 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파양시켜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꾹 참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줄을 주셨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했다라는 말은, 줄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엇을 측량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줄은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제 건져내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 어떤 최절망의 상태를 스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정말 끝이 없는 구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덩이라는 것은 어떤 절망의 상태, 완전히 그냥 소망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줄을 준다라는 것은 그 소망 없는 상태에서 건져내 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도와줬냐? 그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래서 정말 멍에를 낀 자는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의 그 지게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유를 주었을 뿐 아니라 또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5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하나님이 애굽 땅에 못 가게끔 그렇게 홍해를 막아버리시고 그렇게 다 끊어놓으셨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돌아가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죄악된 곳으로 도망가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니라. 내가 너희의 임금이 아니라 잠시간 너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아수르인들을 통해서 너희를 임금 삼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끝내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교훈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걸음마로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된 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고생했고 내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땀 흘렸고, 이렇게 맞죠. 여러분들이 땀 흘리신 거 맞고 또 눈물로 여러분이 흘리셨고 또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뒤에 계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래도 선택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틀리냐라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개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두 개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결정한 것이 여러분 언제나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된 결정을 하고 또 잘못된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덕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믿음이 있거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지금까지 그 믿음의 여정 속에 믿음이 파탄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수많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고 믿음을 던져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은 건 여러분 의지가 대단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내가 걸음마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줄을 너희에게 내려준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하늘에서 놀라우신 그 기적과 같은 일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또 길을 여시기도 하십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됐던 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 교우 서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우들을 통하여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말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겠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도 누군가를 통해 사랑을 받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도 나를 통해서 사랑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내 주변의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품고 또 사랑하시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일도 참 기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고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더 복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우리를 속박 가운데 걸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사모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 그 세계에는 이 자유와 또 권위가 이제 함께 가는 공존하는 세대인데 자유 쪽에서는 우리가 이 속박하는 걸 싫어한다. 성경이나 진리,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속박하기에 우리는 그런 신을 거절하고 그런 성경의 절대 진리 같은 것들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자유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겠다는 게 이게 자유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사탄의 메시지죠.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이 땅의 참 자유, 주 안에서 자유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그런 것에 마음에 가요. 세상으로 가면, 세상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아수르가 너희의 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 그 아수르는 어떤 왕입니까? 자유를 박탈하는 왕, 속박시키는 왕 아니겠어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오히려 세상의 종이 되는 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해서 떠났던 그 세상이 오히려 나를 속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나의 모든 은혜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보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히려 주님 안에 거하실 때 주님께서 더 큰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렇구나, 참 자유는 하나님께 있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또 깨닫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음마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위험할 땐 안아주시는 그 모든 일까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은 세상의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속박이 찾아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참 자유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지, 하나님이 자유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은 속박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쁨과 자유를 허락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